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천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천년의 사랑.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천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사단을 잡아 무저갱에 1천년 동안 가두어둡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짐승의 숫자를 이마나 손목에 받지 않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년 후에 사단이 잠깐 놓이게 되는데 그때 사탄이 나와 싸움을 붙이고 세상을 미혹해 한다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마귀를 따르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 의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록에 기록된 성도들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셨을 텐데 그것 들을 때마다 뭔 소리 하는 거지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가 저천년, 후천년, 무천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 앞부분 잠깐 제가 설명할 텐데 요거 딱 들으시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저천년 나오면 전천년이 그거고 후천년이 그거고 무천년이 이거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지혜로우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전천년설은요 유대인으로부터 발생한 견해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성도들은 모두 휴가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재림하셔서 성도들은 모두 하늘로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있게 되는데 7년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 모든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고 그 이후에 사단이 모두 멸함을 받는다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천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천년설은 그냥 하나의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찰스 하필드, 핫즈와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가졌던 견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그러면 이 땅에 놀라운 평화의 기간이 임하게 되는데 그 기간에 1000년 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 평화 가운데 천년 왕국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며 그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단은 멸망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 후천년설도 그렇게 성경의 여러 부분 전체적으로 다 서포트 받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는 무천년설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신 것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이 멸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두 멸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천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간격, 그 간격을 말하는 기간.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어거스틴과 칼빈, 루터, 그리고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들이 바로 이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천년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단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을 그대로 14만 4천이라고 받아들이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단어를 천년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14만 4천을 그냥 숫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더 다른 각도로 보기 원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처음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천년설도 모르고 후천년설도 모르고 무천년설도 모릅니다.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그 자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석도 없습니다.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언제 어디서 로마 병정이 들이닥쳐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카타콤에서 로마 병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성도가 되어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으니까 그 마음이 안 와요. 왜? 저는 지금 감옥에 안 있거든요. 카타콤에 안 있거든요. 편안한 제 목양실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비밀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갑자기 제가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누더기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한탄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숨어서 동굴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고, 저 왕궁에 있는 저 네로 황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저 극악무도한 네로 황제는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도 이 카타콤에서 숨을 거두어 저렇게 뼈가 되어 묻히게 되고, 나도 이곳에서 뼈가 되어 묻힐 텐데,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까? 그런 고백을 하며 요한계시록 20장을 읽는데 저에게 가슴을 팍 치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요한계시록에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단을 잠깐 동안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땅에서 잠깐 놓여서 활동하는 그 기간은 반드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단어가 아무런 느낌이 없는 단어일 수 있지만, 지금 카타콤에서 기약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반드시 잠깐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반드시 잠깐 사단이 놓인 것이요, 네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움직이는 이 기간은 반드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에 갔어요. 어머니들은 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군대 간 지 2달 만에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난 군대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엄마 죽겠어. 고참들이 나 계속 때려, 패. 어제는 화장실로 끌고 가서 대검으로 내 목에 갖다 대면 죽인대. 엄마, 나 어떡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당장 탈영해라 그러시겠습니까? 예?
당장 탈영해라 그러시겠어요? 그냥 탈영하면 안 된다. 수리탄 한 5개 들고 M16 소총도 들고 같이 탈영해라. 엄마가 중국으로 가는 밀항선을 준비할게.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들아, 엄마 마음이 아프구나. 그런데 아들아, 군대 기간은 반드시 잠깐 그냥 흘러갈 거야.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반드시라는 말은요, 헬라어에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영어로 destiny, 운명적인 것들 앞에 붙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 잠깐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미크로라는 말인데, 우리가 잘 쓰는 마이크로라는 말 있죠? 마이크로라는 말이 뭐죠? 아주 작은 거예요. 마이크로는 현미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게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만큼 잠깐 사단이 움직이고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지만 반드시 마이크로 그들이 놓이고 다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은 뭐예요? 반드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3절, 또 요한복음 12장 35절에도 이 잠깐이라는 단어, 미크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죠. 그리고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생애가 미크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 시간을 초월한 영원히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33년은 미크로, 아주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미크로라고 합니다. 잠깐의 삶이에요. 그 잠깐의 삶이 영원한 것과 비교할 때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년의 사랑을 계시하시는데, 1000년 동안 내가 너희를 기다려 구원했으니 1000년 동안 앞으로 영원한 삶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줄 1000년의 삶, 영원한 삶이 있으니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미크로, 반드시 잠깐 지나갈 것이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소망과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의 사랑은요, 반드시 잠깐을 약속하시는 사랑입니다. 모세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예수님 빼면 모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40년 동안 120만이라는 그 포악무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저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허물을 다 가슴으로 품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시편에 모세의 시가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거의 다윗의 시고 또 아삽의 시고, 그런데 모세의 시가 시편 90편에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40년의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같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솔직한 고백이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알지만, 그리고 나에게 40년을 하루같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지만 이 광야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의 기간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인내의 그 기간을 반드시 잠깐으로 만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역시 시편 90편 모세의 고백입니다.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왕궁에서 40년도 살아보고, 그리고 광야의 목자로 40년도 살아보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도 살아봤지만 그 순간이 정말 찰나와도 같고,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잠깐 그냥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인내요, 소망이요,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모세의 고백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경고케 하신다는 건 뭐죠? 내가 견고케 되어 이 시간을 오늘도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한 강아지 이야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강아지가 왜 유명해졌냐면, 어느 아파트 단지 앞에, 관리실 앞에 거기서 우두커니 서서 누굴 기다리는데 10년 동안 기다렸답니다. 몇 년이라고요? 10년.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기자가 가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글쎄 10년 전에 주인이 이사 가면서 그 강아지를 거기다가 버렸대요. 그러고 이사를 떠났는데 그때부터 그 강아지가 거기서 주인을 기다리더랍니다. 근데 동네 주민들이 자기가 데리고 가서 키우려고, 여기서 기다리지 마라, 네 주인 오지 않는다, 그리고 데려다가 갔다가 키우려고 하면 또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또 그 자리에 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굉장히 탐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이구, 저거 주인에 대한 충성하네, 저거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나한테 넘어오면 나한테 충성하겠네. 근데 10년 동안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그 강아지가 10년 동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끝은 어떻게 날까요? 그 강아지가 바람나지 않는 이상은 그곳에서 끝까지 주인을 기다리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내가 왜 울지? 강아지 얘기인데, 사람 얘기도 아니고 강아지 얘기인데 내가 왜 울지? 그랬더니 강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끝까지 기다리는 강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이에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사랑이 증명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나도 그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천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1000년을 기다리시고 2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내가 원하는 그 영혼이 내 품 안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십자가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까지 200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신다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실 그날을 바라보며 반드시 잠깐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믿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년의 사랑, 2000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000년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은요, 이 땅에서 1000년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서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반드시 잠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엄청난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희 처제 아기가 소파를 붙들고 이 뒤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 그랬더니 와 그러고 막 그래서 엄마가 그 상황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지금 넘버 원을 지금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요, 얘가 정말 막 힘을 주고 막 땀을 뻘뻘,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땀을 뻘뻘 흘리는데도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 반석이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 입장으로 한마디 했죠. 봐야 된다. 그래서
눕혀놓고 죄송합니다. 파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 됐다, 다 됐다. 조금만. 다 됐다. 뭘 다 돼? 아직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잠시, 다 됐다, 조금만 이라는 단어는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고난은 왜 이렇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반드시 잠깐만 기다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잠깐만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 또 뻥쳐. 엊그저께도 잠깐, 오늘도 잠깐. 도대체 잠깐이 하나님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그러죠. 시편 90편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시다. 잠깐이 그러면 천년이에요? 더 시험 드네, 더 시험 들어. 여러분 시험이 끝나는 순간은요, 내 입에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순간입니다. 시험이 지속되는 것은 내 입에서 Why? 왜? 그럴 수는 없어. 이런 말이 계속 나오면 이건 내가 시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 딱 끝나는 순간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서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시험이 끝이에요. 사실 시험의 끝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믿음의 고백에 있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무불에 들어가는 시험이요, 있기 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 아니하리라 라는 고백을 한 그 시점에서 시험이 끝난 거예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기 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에스더의 임한 시험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께 찬양하겠나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시험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 내가 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잠깐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잠깐. 천년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주께서 사단을 무저갱에 쳐넣었다가 다시 풀어놓으시는 이유는요, 다시 구원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사단이 움직이고, 사단이 움직일 동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하나님이 사단을 잠시 동안 풀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잠깐 사단이 풀어놓아질 때에, 그때에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비하신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은 결코 나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나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정되어 있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이기면 그 고난을 이긴 승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고난을 이기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고 로마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며 전 세계의 교회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이긴 건 자기 자신만의 고난을 이긴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이김으로 그를 통해 구원하실 많은 영혼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 포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내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년의 사랑은 부활을 약속하시는 사랑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여러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에요. 그 순교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순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대목을 읽고 그 대목을 읽으면서 성도들은 또 한 번 희망에 차오릅니다. 하나님이 1000년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구나.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죽어도 사는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1000년 왕국을 다스리는 성도들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하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부활을 제2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의 부활은 철저하게 육체의 부활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스타시스가 그 앞에 어떠한 단어들과 연결되었을 때에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도 될 수 있고 육적인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펠레게조라는 목이 베이다라는 육체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아나스타시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활하는 그날 우리의 육체가 완벽한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는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을 마음속에 새길 때에 성도들은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앞으로 강하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사랑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희 죽음이라는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 저희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여러분은 지금 강의실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죽음을 강의하는 목사로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인도한 목사로서 그 부활의 능력이 체험에도 있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장례식을 인도할 때에 그 앞에 단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앞에 있는 관은 죽음을 상징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모인 사람들은 그 죽음의 슬픔에 가득 잠겨 우는 사람들도 있고 아픔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단에 서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도 함께 안타까워하며 내가 이 단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속에, 그 예배 속에, 그 장례식 속에 깃들여 있는 모든 죽음의 기운이 한꺼번에 주랭랑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면서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예비한 것이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1000년의 사랑을 뛰어넘은 2000년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대단합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2000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10년 기다려도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000년 동안 사랑하셨다는데 왜 눈물이 안 날까요? 나는 과연 2000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일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으시니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2000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눈에는 눈물이 맺혀야 하고 내 삶에는 다시 한번 또 다른 삶의 결심이 있어야 하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리라.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마다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마다 또 다른 삶의 목표가 생겨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고 그냥 그렇게 고난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 없고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980년도에) 한 기업의 사장이 부도를 맞아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큰아버지를 찾아갔답니다. 큰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이 부도만 막으면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자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마 큰아버지께서 노하시면 저는 지금 나가서 자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요. 이 부도를 앞에 놔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목사라 사실 그건 잘 모르는데 건축하면서 저도 그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큰아버지가 내가 널 도와줄 수는 없다. 그런데 희한한 건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20년 전에 나한테 이걸 하나 맡기더라. 너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죽겠다 그러면 이걸 주라고 하더라.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거를 편지를 받아보니까 아버지가 사시던 집 뒷마당을 파보라고 적어놓으시고 네가 정말 힘들구나 이걸 보는 게 그래서 한번 파봐라. 그걸 파봤더니요 20년 전에 아버지가 모아두셨던 그 정말 오래된 돈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묻혀 있더랍니다. 내가 이걸 직접 너한테 주지 않고 이걸 묻어두는 이유는 그래도 너한테 직접 주면 다 날아갈 텐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쓰면 유용하게 쓰여질 것 같아서 내가 묻어놨다. 근데 그 아들이요 그걸 열어보니까 그 화폐 가치가 확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고 웁니다. 아버지, 제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병석에서 죽어가시면서 땅 파실 힘이 있으셨습니까? 어떻게든 아들을 도우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거기서 죽지 말아야겠다. 다시 살아야겠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물론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너무 감격해서 듣지 마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은 항상 있었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죽음을 이기고자 하는 열정이 그 고난을 이기고자 하는 열정이 그 속에서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에너지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참아야 됩니까? 왜 반드시 잠깐 참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참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으시는 축복된 영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를 찾고 참아야지 무조건 참으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정말 인간은요 이유를 알고 참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정말 다릅니다. 목표를 가지고 참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천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천년의 사랑은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심판에서 멀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2000년 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1000년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미크로, 잠시라는 단어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단어인데 천국에서 누리는 천년의 삶이 있길래 이 땅에서 누리는 미크로, 작은 시험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그 천년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 속에 묻어두신 그 사랑을 우리가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사랑하신 것 아니고 20년 사랑하신 것 아니고 100년 사랑하신 것 아니고 1000년을 사랑하시며 2000년을 사랑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잠시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잠깐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며 돌파합니다. 하나님, 1000년의 사랑이 있기에 잠깐의 시험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잠시 참으라 하시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